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에 조용해 주세요. 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청년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청년들, 이 시간 쓰러지고 엎어져 있는 주의 청년들, 이 시간 세상 앞에 대어서 다시 한번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주님, 쓰러진 자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엎어진 자가 고개를 들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오니 주님, 시작과 끝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의를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목마릅니다. 주님, 메마르고 지쳐가는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친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놓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품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우리가 함께 그 영혼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들 가운데 주님께서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내 고백보다도 더 많이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을 오직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양옆에 사람들과 인사할 때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시간 그런 확신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시한 목소리로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우리 2주 동안 쉬고 와서 조금 되게 소심해지셨고 조용해지셨네요.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시간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시간 담대히 느끼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바꾸시고 모든 전세를 뒤바꾸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사모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세우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없어도 이든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 이 시간 유오미 형제 나와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번씩 비대면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이렇게 대면 예배로도 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잊지 않고 항상 주일에는 그리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잊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청년부원들이 건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항상 건강 지켜주셔서 항상 예배드릴 때 그리고 일상생활할 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윤종현 목사님한테도 항상 건강과 가정에도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 감사의 제사 하게 됐습니다. 6가지 준비해 왔는데 복무 1년 남은 거 감사하고 하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것 도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좋은 사람 붙여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사람 음성 나와서 감사하고 대면 예배 다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범이 형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럼 찾으신 걸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광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지지난주에 폭풍같이 막 청년분들 막 오셨는데 막 집에 돌려보내고 그러다가 어느덧 또 한 주 보내고 이렇게 2주 만에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여기 방송으로 아마 참여하신 분도 있겠죠? 네. 어려운 시기에서 어렵게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오늘도 여전히 오늘 나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보세요. 오늘도 해가 뜨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굴러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려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정말 계속해서 이 청년부의 예배를 잘 이어나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7번째 시간으로 여기 제목에 보면 적혀져 있죠.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당시 교회에 있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듣기에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어떤 지침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내용이 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이면서 또 은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기한 건 바울이 그 먼 옛날에 했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이전에 어떤 얘기들을 들었는지 조금 점검을 해보자면 이제 바울이 목회적인 지도를 하죠. 공적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어떤 자세로 섬기는지, 또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오해들도 우리가 푸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죠. 직분자, 교회의 직분자 일꾼은 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까지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밝히 알려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 사실이 뭐냐? 후일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가운데 보면 곧 이게 말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지금 바울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뭐 많아진다거나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원래 이전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던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교회에서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막 교회가 늘 막 부흥하고 막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막 몰릴지 안 몰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시 부흥의 시기가 있고 또 더 오랜 기간 후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실 그날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교회에는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영의 미혹을 받아서 이 귀신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그 가르침의 현혹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배반한다? 이것이 전형적인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단에 빠지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을 굉장히 강한 말로 질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두로 이렇게 뭔가를 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문화 속에는 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어요. 이 노예의 신분, 노예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철 같은 것에 이제 불로 지져서 이걸 사람의 몸에 새김으로 이 몸에 직접적인 흉터를 남기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었죠.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단의 종으로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빼도 박도 못하게 완전히 사단의 도구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외식하고 거짓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까놓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외식하는 것, 거짓으로 사는 것. 그런데 이 두 개를 굳이 또 반복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이단이라는 것의 특징은 이 사람을 효율적으로 또 강력하게 넘어뜨리고 사단의 도구로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굉장히 이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책하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이단은 남을 속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 자신조차도 그 안에서 어떠한 그 사이클에 맞물려 가지고 속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보면 처음에 이단이신 분들 여러분 이단 많이 만나 보셨나요? 이단 만나봤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드시는데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저도 이단을 여러 번 만나봤어요.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패기 있게 나는 전도사야. 여기 신학교 다니시지? 난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맨날 메고 다녔습니다. 그럼 대구 지하철에서 항상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십자가 목걸이 메고 다니면 여러분 많이 찾아옵니다. 이단들이 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네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막 포교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아는 사람들 알아요. 이미 맞지 않아요. 성경의 어떤 맥락과 텍스트가 주는 메시지와 그리고 그 배경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쌓아왔던 신학적 교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여러분이 배우고 훈련받고 공부를 하면요. 이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느 순간 이들이 잘 말하는 것 같지만 다 막혀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당신 믿을 거 믿고 난 내 믿을 거 믿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끝이 나버립니다. 그만큼 이미 자기 자신조차도 많이 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옆에서 정말 진리를 전달을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녹아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얘기하자면 다양하겠죠.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만약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궁금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성경의 텍스트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여러 가지 이단 중에 꼭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에 나타난 그 한 가지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단이 있어 왔지만 그 이단들의 어떤 근본이 되는 게 있어요. 저 밑에서 베이스를 까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또 다른 이단이 생기고 또 다른 이단이 생기는 식인데 그 중에 굉장히 이렇게 어깨 큰 형님 역할을 하는 그 이단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이단인데 이걸 보고 이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도 영지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단화가 되어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 근본은 똑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나타나는 금욕적 영지주의예요. 금욕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영지주의인데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금욕을 하는가? 이들은 결혼도 부정하게 생각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 철저하게 절제해야 돼서 굉장히 엄격하게 채식을 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오류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먼저 이들은 이원론적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졸음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이 좀 이런 거다 보니까 졸음이 오실 수 있지만 내가 이런 이단들을 만나면 결코 빠지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그 사람들의 말에서 이러한 것들이 녹아들어져 있으면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원론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반우주적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요. 반우주적.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 세계는 굉장히 악하고 타락한 것이고 저 영적인 것, 저 하늘의 것은 굉장히 선하고 우리가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우리도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 물질 세계도 선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들은 구원관이 좀 달라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 말 그대로 영지라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구원받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라는 이런 악한 것 속에 우리의 선한 영혼이 갇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올바른 지식을 딱 깨달으면 이 악한 육체는 딱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올바른 지식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론 그리고 인간론, 그리스도론과 같은 하나님과 사람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랑 듣고 보면 완전히 달라요.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이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미지의 하나님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미지의 하나님이 있고 이 미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낮은 차원의 존재가 방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미지의 존재에서 방출된 것을 보고 에온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이제 그 하나 아래 단계에 12개의 에온이 있습니다. 막 각자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에온으로부터 또 그 아래 에온이 방출되고 또 아래 단계의 무언가가 방출되고 방출됩니다. 그걸 거치다가 제일 막내 에온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지혜 소피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피아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방출되고 방출되다 보니 점점 자꾸 떨어지는 거죠.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상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관리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해서 소피아가 만든 게 이들이 말하는 유대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걸 보고 이들의 용어로는 데미우르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 좀 어떤 저급한 막내 신이 만든 무언가가 유대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유대의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육체는 다 쓰레기 같은 것이고요. 이거 빨리 우리 벗어 던져야 하는 그런 것으로 치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이 있어요. 인간론도 참 신기합니다. 재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을 우리는 보통 인간 타락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걸 인간 타락으로 보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사람이 최초로 영지를 얻어서 구원을 얻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어떤 지식을 다 깨달아서 이제 그 천상의 존재들과 같이 이제 그런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하와가 일바로 딱 먹고 내가 영지를 탁 얻고 그리고 이것을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주었기 때문에 하와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희한하죠? 네, 희한합니다. 헬라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들, 동양의 철학이나 사상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짬뽕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갈래가 많은데 어떤 거는 헬라적인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아까 막 12가지 에온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밑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하나의 어떤 영향들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듣고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성경이 말한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누가 봐도 아담과 하와 사건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사실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뽑아서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이게 사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사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외우면 돼 라고 알려줘요. 그렇게 이제 외우고 가다 보면 그 끝에 이만희 씨가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단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뭐 에온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체를 가질 수 없다. 왜냐? 육체는 악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 예수님, 신인 예수님 따로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인간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그때 잠깐 그 신적인 예수님이 쏙 들어갔다가 나가고, 동정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낳을 때 그때 잠깐 쏙 들어갔다가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십자가 사건 그냥 인간 예수님이 죽은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 너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하나님조차도 미지의 하나님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 육체적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그것은 신적인 예수님의 환상이나 어떠한 다른 것을 본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이 땅에 태어나심과 부활하심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정말 간단하고 또 간단하고 더 간단하게 요약한 어떤 영지주의의 특징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뭐 성욕, 식욕 이런 것들을 다 악하게 보고 더럽게 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간주하고 살아갔죠.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제시하는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에게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단 영지주의가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사상을 가진 것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그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제시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선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타락을 하는 과정을 거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어떠한 법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먹으면 안 돼. 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앞으로 부정하게 여겨야 해. 그리고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죄를 딱 처리하고 나신 후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모든 것들을 원상복귀시키세요. 예전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어떤 그렇게 느껴지는 율법이 있었지만 사실 그 율법도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예전까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먹으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이건 다 부정한 것이잖아요. 전 먹지 못해요 하나님. 전 절대 안 먹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 말이야. 그냥 먹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환상 이후로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 민족이라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세상에 온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이방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라고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사용할 때 꼭 한 가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에서 말이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과연 우리의 참된 자유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들이 욕구를 절제함으로 어떠한 경지에 도달하려 했던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후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칼뱅은 불필요한 금지 조항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금지 조항들은 참된 성결을 포기하고 다른 무엇을 찾는 위선이며 이기심, 증오,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허용하신 것들을 버림으로써 스스로 의를 획득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라고 종교개혁자 칼뱅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입니까? 우리의 노력? 이런 것이 당연히 아니죠.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걸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를 오늘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앞선 나온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선한 창조를 믿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겠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으로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저 우리는 이제 받기만 하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바울이 나눈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잘 자리 잡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와서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앞에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어떠한 방향성 한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말씀들을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고 오늘 처음 들어서 그냥 뭐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이단 얼마나 판을 많이 칩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별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로서 수많은 믿는 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 어떤 이단들, 어떤 거짓 가르침을 만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은 모든 것을 금욕하려 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신 이 모든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늘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이 모든 주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령 형제가 시험을 쳐야 돼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슬픈 게 코로나 때문에 방송으로 수업을 하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방송으로 시험을 치신대요. 놀랍죠? 어떻게 시험을 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 주일에도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이 아쉽지만 또 다음 주에 보게 되겠죠. 청년부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청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인스타 계정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주변의 청년부 예배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에게 또 방송 예배도 권해주시고 인스타에는 수시로 여러 가지 뭐 사진이라든지 큐티가 올라가니까 또 그런 것들도 같이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도 청년부 스포츠 모임도 저희가 2주 동안은
하지 못했습니다. 좀 조심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예배를 멈춰 있을 때 청년 요 스포츠 모임도 멈췄지만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정상화가 되어져 가겠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지지난주에 저희 이 알아가 봄 계획했었던 것을 이제 또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다시 저희가 어떤 장소를 대관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청년부 소식은 마치고요. 저희 오신 분들 현장에 오신 분들 잠깐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네, 환영과 결단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네, 반주가 없으니까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주 없이 그냥 하나요? 네. 어우 좋다. 당신이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내 축복을 그대 잡시고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오늘 뭐 그렇게도 하고 싶긴 한데 우리 홍준 형제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홍준 형제 한번 와서 여기 새친자도 있고 하니까 네, 오랜만에 농땡이 피우다가 오랜만에 한번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왔다는 표현 좀 그렇고요. 뭐 자주 와야 되는데 못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최홍준이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늘 신입생도 보이고 새신자분도 보이는데 계속 농땡이 부를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자꾸 볼 수 있는 얼굴들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 누굴 또 보게 될지 궁금하네. 자, 다음 찬양 좀. 네, 결단의 찬양 또.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미혹과 유혹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이 나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저희 예배를 마쳐야겠죠. 우리 각자 휴대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청년부 경주 남부교회 청년부라고 치시면 우리 청년부 지금 실시간 방송이 나가고 있죠. 네, 그 방송으로 요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무언가 하나 갖다 주시면 뒤에 갖다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직접 만나본 이단이 있나요? 아까 손 한 5분 정도 드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아마 특별히 쓰실 만한 게 없으실 것 같지만 만나신 분들은요 한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런 이단 만나봤는데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약간 이런 것들 나눠주시면 아마 다른 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만나본 이단이 있나요? 여기 또 한번 써봐 주시고요.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또 2번 답변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오늘의 말씀 질문에 한번 답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1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올려주신 것들을 조금 나눠볼게요. 우리 김소 집사님, 선생님, 우리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분들 만나보셨다고 또 올려주셨고요. 밑에 최신 글을 또 하나 올려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신자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가리키며 이단이 득실된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며 이건 무슨 일이지 했습니다. 라는 이런 글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단도 이단 보고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자기들끼리도 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우 형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경범 형제가 개명을 했어요. 네, 아직 했나요? 신청은 돼 있어요? 우리 류경범 형제가 아마 조만간 류인우 형제로 개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많이 불러 주시고요, 불러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우 형제 신천지 처음에는 봉사단체로 안내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성경 공부 이야기하면서 보습하려고 했습니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봉사단체뿐만이 아니라 영어 가르쳐 준다, 같이 하자 동아리 활동으로 주로 대학에서 많이 또 활동을 하고 있죠. 신천지 미니자매 주로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만났는데 정확히 어느 이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라고 말하는지 말이 기억나나요? 아하, 좋습니다. 행주가 형주 형제겠죠? 중앙로에서 여호와 증인 만나서 인사했습니다. 인사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여호와의 증인 또 만나봤고 우리 회장님 별별 이단 다 봤습니다. 최근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웃에 계신데 학원으로 전화하셔서 자기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권해주셨어요. 본의 아니게 화를 좀 내버렸네요. 하도 답답한 소리를 하셔서 자기 보고 설명하라니까 자꾸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하셔서 자기도 설명 못하는 종교를 믿고 계셔서 제 입장에서는 참 고구마였습니다 라고 또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홍준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또 만나보셨다고 올려주셨고요. 우리 회장님 2번 질문 평소에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조금 알듯합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초록 모코코 님이 혹시 여기 누구신가요? 아하, 우리 범석스 내가 직접 만나본 이단은 길을 묻는 유형 우체국까지 어떻게 가면 되냐라는 식으로 길을 묻다가 갑자기 얼굴이 선하다니 하면서 접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 겪어봤습니다. 저 서울에서 공부할 때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저한테 뱅뱅 사거리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저한테 말했어요. 얼굴이 선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여러분의 인상착의를 보고 그 다음번에 있는 지점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줘요. 전화를 해주고 위에 이렇게 흰색 정장에다가 안경 끼고 검은색 볼테 끼고 책 들고 가는 그 사람이 나랑 좀 전에 대화를 했다. 그 사람 잡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 블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또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저를 알고 다가와요. 잘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철 형제 사이언톨로지 교회에 방문해서 교인과 대화해 본 적 있어요. 이것도 신기하네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길 형제 이단 외에도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 외에 또 누가 접근하나요?
선하시네요. 네. 아, 레퍼토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범수형 형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만나보셨고요. 가장 많은 수의 유라자매, 가장 많은 수의 이단은 이슬람교, 이슬람 국가를 갔을 때 무슬림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변 분이 다락방도 이단인지 물어보셨는데 그런가요? 어느 누구도 허투루 창조하지 않으신 주님, 각 사람마다 선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조금 요거를 가다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단,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면 요런 거를 약간 생각해야 돼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타 종교로 보시는 게 더 깔끔합니다. 네, 이단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도 얘기를 해요. 이슬람은 예수님 믿진 않거든요. 그죠? 약간 요런 거 살짝 교통 정리를 해보고요. 근데 확실히 뭐 무슬림이라는 분들 자체는 맞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다락방 요거는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이단 다락방이 있어요. 이단 다락방이 있고, 근데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하는 어떤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다락방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 다락방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이 정상적인 교회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락방에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다락방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정상적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단 다락방도 있고 옳은 교회에서 하는 다락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분별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범수 형제, 지하철 근무 단시 신천지 지파가 역 근처에 있어 수요일마다 1시간 남짓 수차례 열차를 꽉 채워 내리는 신천지 신도를 보고 처음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엄청나게 많죠. 저희 눈에 지금 잘 안 보인다 뿐이지 대구 같은 데만 가도 하나님의 교회 정말 엄청 크게 지어져 있는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윤영자매, 지인 중에 2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안식교회 다니는 이단이었어요. 그죠? 이게 사실 제일 마음 아픈 건데, 저도 예전에 제가 다니던 모 교회, 저희 교회 누나가 신천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단이셨어요. 그걸 모르고 우리 전부 다 막 엄청 좋아를 하고 하다가 그분이 알게 모르게 저희 뒤에서 저희 교회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로 만나고 계시고 포섭을 하고 계셨다라는 게 거의 1년 넘게 지나서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다들 막 충격을 먹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조심하셔야 되죠. 이런 부분들도 참 유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뭐 큰 교회는 밑에 카페층이 따로 있는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들은 그냥 카페 들어가서 이용합니다. 이단 2분이 한 명 저기 테이블 있고 한 명 여기 테이블 앉아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인 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라면서 차 사줄게. 이렇게 해서 얘기하다가 이분이 넘어오셔서 우리 교회 무슨 권사님이라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결국 이 한 사람을 또 빼가고, 정말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그 주보에도 나가죠.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실 만한 그런 게 막 들어오거나 나에게 이게 제한이 된다면 꼭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에게라도 먼저 얘기를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질문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것을 저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마음에 품어져 있으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실족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정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추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단에 관한 또 한번 얘기해 주시니까 막 쫙쫙쫙 올라오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고 모든 청년부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난 이단에 대해서 또 함께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장 이 밖을 나가기만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 또 눈에 보이는 장소에 수많은 이단의 교회가 있고, 또 조금만 우리가 눈여겨서 돌아보면 어디선가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편으로 우리는 돌아봅니다. 그 이단들도 수없이 많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전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동시에
분별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한 주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